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16편입니다. 시편 16편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 우리 교독하여 읽겠습니다. 마지막 11절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 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니 주밖에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라. 나는 그들이 드린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내 입술로 그 이름도 부르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내게 줄로 재어진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어찌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소홀해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 네, 오늘은 우리 남경호 목사님께서 예수의 즐거움, 성도의 즐거움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오랜만에 뵙습니다. 오늘 말씀은 신뢰시라고 분류되는 말씀입니다. 에인즈워스라는 사람은 이 시를 다윗의 보석이라고 했고, 호커라는 사람은 이 시의 아름다움을 감상하면서 순금과 같은 시이며 귀한 보석과 같은 시라고 했습니다. 초대교회에도 이 시를 보석과 같이 여겼던 두 사람이 있습니다. 베드로는 사도행전 2장에서 시편 16편을 설교합니다. 그는 요엘서를 서론으로 하여 결론은 시편 110편으로 하면서 그의 설교의 중심에 시편 16편 8절에서 11절 말씀을 본문으로 전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은 3,000명이 넘는 사람들의 회개와 함께 이전의 삶으로 돌아갈 수 없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BCD 안디옥에서 바울 역시 시편 16편 8절에서 11절 말씀을 전함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이 의미하는 바를 정확히 알지 못했던 그들에게 우리의 산소망이 되시는 그 영원한 생명과 부활에 대하여 증거했습니다. 다윗은 자신이 기록했던 이 시편 16편 말씀이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이해하지 못했지만 바울과 베드로는 다윗이 쓴 이 시편 16편이 분명히 그리스도에 관한 시라는 것을 인식했고, 이 시편이야말로 메시아에 관한 예언적 시편이라는 말씀을 증거했던 것입니다. 찰스 스펄전이라는 사람도 이 시는 그리스도에 관한 시라고 설명하면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마치 변화산에서 제자들이 우리가 오늘 찬양한 것처럼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그리스도만을 변화산의 제자들이 보게 되었던 것처럼 우리도 이 시를 통하여 예수님만 바라보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이 시편을 준비하면서 또 기도하면서 제 마음속에 오늘의 이 시편 16편의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과 제 안에 우리의 빼앗겼던 그 시선들, 주의력이 결핍되어서 주님께 우리의 시선을 드리지 못했던 그 시선들이 다시 주님께로 향하게 되어지는 그러한 소망을 가지고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묵상하고 주의 음성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시편 16편에는 나라고 하는 존재가 설명됩니다.
표면적으로는 다윗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학자들이 이 시편에 대한 설교를 하면서 제임스 몽고메리 같은 사람은 8절에서 11절에 나오는 나만이 그리스도를 보여준다고 보기도 했지만, 찰스 스펄전 같은 사람은 이 시편 16편의 전체의 그 나는 그리스도를 보여준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시편을 읽는 사람들은 이 시편 16편의 나를 그리스도로 이해하고 이 말씀을 해석했습니다. 저는 그러한 해석에 공감하고 동의하면서 오늘의 이 시편에 나라고 일컬어지는 이 존재는 그리스도라는 전제 속에서 오늘의 말씀을 여러분들과 나누려고 합니다. 이 시편의 1절에서 4절은 오직 하나님만 신뢰하며 우리에게 기쁨을 두신 예수님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5절부터 7절까지는, 4절부터 7절까지는 자신이 처한 그 현실에 대한 상황 속에서 믿음으로 만족하시며 기뻐하시는 예수님을 설명하고 있다면, 나머지 8절에서 11절은 십자가를 눈앞에 두고 죽음의 고통 가운데 있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미래에 대한 확신과 신뢰를 가지고 즐거워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에게 이 시편 16편에 관통하고 있는 한 단어를 묻는다면 저는 즐거움이란 단어로, 기쁨이란 단어가 이 시편을 관통하고 있다고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제자로 부름받은 우리 모두는, 우리가 또 제자교회 아닙니까? 한 신학자는 우리의 삶을 한 단어로 표현하는데, 그 사람이 영어권의 사람이니까 그런 단어를 쓰더라고요. 그리스도의 그 고난의 형태, 십자가의 형태를 지닌 삶이다,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당연하죠. 제자의 삶이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쫓아가는데 그의 삶에 점철되어 있는 십자가 형태의 삶을 좇는 것이죠. 그런데 단지 그 십자가 형태의 삶을 좇을 뿐 아니라 예수의 생애를 관통하고 있는 그 즐거움과 기쁨을 좇는 삶도 마땅히 제자로서 누려야 하는 삶인 것이죠. 그러니까 고난과 즐거움이란 단어가 상반되어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난 안에, 그 고난을 압도하는 그 기쁨과 즐거움의 삶이 마땅한 성도의 삶이라는 것을 오늘의 시편 말씀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시편을 통하여 우리의 즐거움은 무엇이어야 하며 예수의 즐거움이 무엇이었는지를 살피는 동시에, 그렇다면 우리의 즐거움은 누구여야 하며 무엇이어야 하며 어떠한 방향들을 가져야 하는지를 되돌아보게 하는 그러한 말씀이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본문으로 들어가서 예수님의 첫 번째 즐거움은 무엇이었는가? 3절 말씀 중심으로 나누려고 합니다.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한 자니, 여기서 존귀하다는 단어는 하나님께만 쓰는 단어입니다.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즐거움의 대상은 여러분과 저이죠. 우리가 알고 있듯이 공동체의 원형은 삼위 하나님이십니다. 공동체의 본질은 삼위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사랑이 충만하여서, 충만한 사랑 안에 드는 충만한 기쁨은 감출 수가 없어서 이 세상을 그 사랑의 충만과 확장과 연장을 꿈꾸시면서 이 세상을 창조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에덴의 뜻은 기쁨이라는 뜻을 갖고 있죠. 하나님의 꿈이, 하나님의 성품이 반영된 그 장소 에덴은 기쁨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반역함으로 말미암아 창조하면서 하나님이 꿈꾸셨던 삼위 하나님의 충만한 사랑과 기쁨의 그 확장과 연장의 꿈이 깨어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기쁨이 깨어진 것을 가장 아파하셨던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기쁨과 그 즐거움을 회복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선교를 시작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교를 논의할 때 창세기 3장의 인간의 타락의 그 시점들을
되뇌이면서 하나님의 선교를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시작된 하나님의 선교의 목적은 그리스도의 교제로의 초청인 동시에 우리가 창세기 1장에 언급되었던 그 하나님의 형상, 그 형상 안에는 삼위 하나님이 가지셨던 그 기쁨과 그 즐거움을 잃어버린 인생들이 그 기쁨과 즐거움을 회복하는 하나님의 형상의 회복을 목적으로 하면서 하나님의 선교는 시작된 것이죠. 그래서 성도가 선교에 참여하는 이유는 선교하시는 삼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선교하시는 그분이 하나님이라면 마땅히 우리도 선교하는 백성이 되어야 하고 선교하는 교회여야만 하므로 하나님의 선교를 생각할 때 성도가 성도에 참여하는 것은 하나님이 선교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성품의 근거에 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저는 선교사로 살아가면서 선교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선교하는 백성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선교가 어떤 의미이며 어떻게 정의할 수 있을까 늘 고민하게 됩니다. 그런데 레슬리 뉴비긴이라는 사람이 선교를 기쁨의 폭발이다라고 정의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교회는 선교를 1차적으로 명령에 대한 순종으로 보는 전통을 오랫동안 이어왔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선교. 그러면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지상 명령 이런 이해를 우리가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뉴비기는 얘기합니다. 선교 명령이란 말이 복음의 일부가 아니라 율법의 일부로서 이해되는 경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명령이라고 생각하니까. 그러나 신약 성경을 잘 살펴보면 선교의 의무를 다하라는 내용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선교는 온통 기쁨의 폭발 가운데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언급합니다. 배척당하여 십자가에 죽은 예수가 살아계시다는 그 기쁜 소식, 빌립이 찾아간 사마리아가 기쁨의 도시가 되었다는 이야기, 예수를 한 번도 본 적 없는 고난받는 흩어진 나그네들 가운데 있었던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 걸어다니는 가구와 말하는 가구에 지나지 않았던 노예와 같은 삶을 살았던 베드로전서에 언급되는 그 사람들이 가졌던 그 기쁨 등을 그는 언급합니다. 이러한 말에 동의하면서 선교라는 것이 단지 명령이 아니라 기쁨의 폭발인 동시에 그것을 가장 명확하게 보여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셨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면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잘 이해하려면 중동의 문화를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중동은 서구 문화에서 주로 느끼는 죄책감보다는 수치와 명예의 문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죽음보다 두려운 것이 수치이고 생명보다 더 소중한 것이 명예입니다. 그래서 중동 문화를 갖고 있는 무슬림 사회 안에서는 명예살인이라는 것이 존재합니다. 명예를 잃어버리게 한 것은 죽음으로 되갚아도 될 만큼 더 소중한 가치라는 거죠. 예수님이 사셨던 그 문화도 그러한 문화였습니다. 수치와 명예와 불결함과 점결함과 그러한 문화 속에서 예수님은 종교적으로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받은 자라는 종교적 불결함의 정죄를 받으셨고 실 오라기 하나 걸치지 아니하시고 백주 대낮에 그 부끄러움을 홀로 감당하셨습니다. 그것은 너무나 수치스러운 일이었습니다. 죽음보다 무서운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그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개의치 않다라는 이 원어의 의미는 깔보다, 업신여기다, 가볍게 여기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실 때 예수님은 자신이 당하는 고난을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여기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창세전부터 한 번도 끊어진 적 없는 완전한 교제가 단절되는 그 아픔을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리고 아담 이래로 하나님을 반역한 모든 이들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 그 그리스도의 고통을 우리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고통과 그 중동 문화 속에서의 죽음보다 두려운 그 수치를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여길 수 있었던 이유를 언급하는데 그것은 앞에 있는 즐거움이라는 단어가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은 무엇이었을까요? 여러분과 제가 잃어버린 그 기쁨과 즐거움, 삼위 하나님이 창세전부터 누리셨던 완전한 그 즐거움, 그 기쁨, 삼위 하나님이 누리셨던 동질의 기쁨을 다시 여러분과 저에게 회복하시고자 하셨던 그 주님의 그 사랑 안에서 일어났던 일이 바로 십자가 사건이었음을 우린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이러한 말씀을 통하여 선교가 기쁨의 폭발이다 라는 이 말씀을 보다 더 잘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한 신학대학의 교수님이신 안상훈 교수님이란 분이 시편 16편 설교를 하시는 걸 들으면서 제가 이 말씀을 더 깊이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분 역시 대학원 시절에 시편 16편을 그리스도 구속적 관점에서 보는 이 말씀을 수업 시간에 들으면서 참 많은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특히 시편 16편 3절을 통해서요. 그런데 그가 신학교 다닐 때, 신학대학원 때 2년간 아들이 랭거한스 셀리스티오사이터시스라는 병을 앓았답니다. 희귀병인데 그냥 장기가 녹아가는 그런 병입니다. 병원 24라는 그 프로그램에서도 두 아이가 이 병에 걸린 아이들이 다 부름을 받은, 그렇게 우리에게 알려졌던 병인데 감사하게 이 아들은 나중에 치유가 됩니다. 그런데 보통 이런 아이들에게 피를 이렇게 뽑잖아요. 자주 병원에서 있는 일인데 그런 아이들이 고통을 규칙적으로 자주 경험하면 그것들이 관성화되어서 아이들이 만화책 보면서 피를 뽑는답니다. 보통 빨리 뽑아. 그런데 골수를 채취하는 일은 굉장히 다른 일이랍니다. 저는 전문 지식이 없어서 알 수 없지만 그날따라 엄마를 부르지 않고 아빠를 불러서 이상하게 여기면서 왜 아빠를 부르는가 했더니 엄마들이 그 골수를 뽑는 아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혼절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특별히 골수를 채취할 때는 아빠를 부르는 것이 보통 병원에서의 간호사들이 하는 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아들의 그 골수를 채취하는데 이 목사님이 그 고통이 똑같이 전이되는 것을 느낀 거예요. 자기의 막 이렇게 칼로 자기의 마음을 찌르는 것 같은 고통을 느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때 그 목사님의 머리에 스쳐갔던 한 말씀은 시편 16편 3절, 시편 16편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은 참 좋으셨겠다. 나는 저 아들의 고통을 대신하고 싶은데 대신할 수 없는 무능력함을 가진 나와 달리 예수님은 그 고통을 대신할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셨구나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답니다. 그 고백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보다 두려운 그 수치와 삼위 하나님과의 영원한 교제에 단절에서도 빼앗기지 않았던 그 즐거움이 누구를 향하고 있었고 누구 때문이었는지가 분명해졌습니다. 오늘 시편 16편 3절은 내가 너에게 모든 기쁨을 몰빵했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나의 모든 즐거움이 너에게 있다고 주님이 말씀하심으로써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그리고 예수님의 모든 즐거움의 대상은 누구인지가 명확해지는 순간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제 아내가 와서 이 말을 하기가 조금 조심스럽지만 그래도 팩트의 근거에 있는 사실이기 때문에 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제가 좀 깔끔해 보이지 않습니까? 제가 아내보다 조금 더 깔끔한 것 같습니다. 저는 설거지를 해도 하나 먹으면 바로 합니다. 그러나 아내는 효율성을 추구하기 때문에 모아놨다가 합니다. 그게 정말 이해가 안 됩니다. 그게 좀 신혼 때 내내 어려웠는데 아내가 한마디 해줬습니다. 저에게. 그거 여보가 좋아서 치우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말했는데 생각해보니 너무 동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불평할 것이 없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20년을 참아왔습니다. 그런데 올해 방바닥에 머리카락이 너무 많아서 한마디 했습니다. 머리카락이 너무 많다 여보. 그랬더니 아내가 한마디 했습니다. 전설 살인과 같은 그 한마디가 또 20년 만에 저에게 들려졌습니다. 여보, 내가 대머리면 좋겠어요? 아니야 여보, 무슨 말이야. 이 머리카락 너무 감사하다. 열심히 치웠어. 그리고 군소리 안 하고 지금도 머리카락 치우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아내를 사랑하는 것이 나를 사랑하는 것이라는 그 말씀을 믿고 설교도 여러 번 했기 때문에 아내를 사랑하는 것이 나를 사랑하는 걸 믿고 살지만 나의 모든 즐거움이 여보에게 있어요. 이 말은 못하겠더라고요. 그러면 이 말을 한 이후에는 노예 계약이 될 것 같아요. 제가 모든 걸 다 해야 될 것 같은. 그래서 나의 모든 즐거움이 너에게 있다. 물론 조진규 목사님은 자주 하시죠. 이런 표현들. 아닌 것 같습니다. 예. 조심하시라고 하는 말입니다. 노예 계약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이 사랑의 최상급이 아닌가? 그 사랑의 최상급은 십자가에서 보여졌고 그 부끄러움과 그 수치와 단절된 그 아픔을 아무것도 아닐 수 있게 했던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었고 그 사랑이 드러난 것이 십자가, 그것이 최상의 표현이었다면 그걸 말로써 하나의 문장으로서 표현한다면 나의 모든 즐거움이 너에게 있다라는 이 말씀이 아닐까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보니까 이사야 53장 10절의 말씀이 새롭게 보였습니다. 여호와께서 그가 상처 입는 것을 기뻐하시고, 상처 입다라는 단어는 다카라는 단어인데 눌러 부수다, 뭉개다, 분쇄하다, 압착하다. 알약을 깨서 부술 때 우리가 깨잖아요, 가루에. 그런 의미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께서, 예수께서 그렇게 압착되어 분쇄되고 압착되는 것을 기뻐하셨다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고난을 당하게 하셨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실 때 온 세상이 깜깜해졌습니다. 스펄전은 그것을 보면서 아들의 고통을 참아 볼 수 없었던 성부 아버지의 애끓는 슬픔의 마음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러나 눈을 감으셔야 했던 그 성부 하나님의 마음 깊은 곳에는 그 슬픔을 넘어서는 기쁨이 있었다고 이사야는 증언합니다. 11절에 보니까 그러면 예수는 어떠했는가? 예수님은 그가 자기 영혼의 수고를 보면서 만족하셨다고. 왜 만족하실 수 있었을까요? 내 의로운 종이, 예수님이 그의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그들의 죄를 진히 짊어질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뷸라와 헵시바라는 단어를 알죠? 너를 다시는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아니하며 다시는 너 땅을 황무지라 부르지 아니하며 너를 헵시바라 할 것이다. 이 말씀은 무슨 말입니까? 나의 기쁨이 너희 안에 있다라는 말씀 아닙니까? 뷸라라는 단어 역시 나의 신부라는 의미를 갖고 있죠. 나의 기쁨이 너 안에 있다라는 이 표현은 헵시바와 뷸라라는 이 단어에 결혼하다는 의미를 갖고 있죠. 헵시바는 나의 기쁨이 그녀에게 있다. 결혼하지 않은 여자는 결정권이 없고 남편이 없는 과부는 사회적으로 고립되어 있는
그런 상황에 처한 우리를 향하여 이 배경은 유다가 망하고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 회복되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고아와 같이 버려진 그들을 향하여 너를 황무지라 다시는 부르지 아니하며 내가 너를 너의 신랑이 되어 신부를 보호하고 공급하며 사랑하며 양육함과 같이 그렇게 하시겠다는 주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인생의 많은 괴로움과 고통은 어쩌면 이 시가 신뢰시라고 그랬잖아요. 이 말씀을, 이 하나님의 음성을 깊이 신뢰하지 못하는 것에서 오는 것이 아닌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내 모든 즐거움이 너에게 있다. 이 하나님의 최상급의 이 표현. 제가 그래서 아침에 일어날 때 이 기도해요. 하나님, 당신의 모든 즐거움인 제가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은 그런 고백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을 주시는 것 같아요. 또 해봐. 또 해봐. 이런 마음이 제 안에, 하나님의 모든 기쁨과 즐거움인 제가 일어났습니다. 피곤함을 몸에 안고 시작하는 그 하루 속에서 하나님 앞에 이 고백을 우리도 드릴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여러분과 제가 자는 시간에도 하나님은 눈을 만드시고 백합화의 시실과 날줄을 만드셔서 옷을 입히시며 들풀도 먹이시며 온 만물을 밤새 지키시며 쉬지 않고 일하시며 여러분과 저를 위해 이 태양을 떠오르게 하신 그런 하나님 앞에서 온 만물이 그렇게 아침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시간에 우리도 이러한 고백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게 됩니다. 첫 번째 말씀은 나의 모든 즐거움이 너에게 있다라는 말씀이었고, 두 번째 말씀은 예수님은 현재 주어진 상황 속에서, 현실 속에서 즐거움을 여기셨다, 즐거워하셨다라는 말씀입니다. 그 증거가 어떻게 나타납니까?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라고 말씀하시죠, 예수님께서. 근데 아름답다라는 단어가 나임이라는 단어인데 즐거움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처하여 있는 그 현실의 상황을 하나님이 줄로 재어준 구역처럼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나에게 허락하고 계시고 개입하고 계시다는 그 믿음 속에서 이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줄로 재어준 이 모든 상황이 즐겁고 감미로운 소리를 내는 음악적인 것이다, 이렇게 번역됩니다. 나임이라는 단어가, 그러니까 즐거움이란 뜻이죠. 예수님 어떻게 사셨습니까? 이 땅에 머리 둘 곳조차 없이 사셨습니다. 결핍을 몸에 달고 사셨습니다. 그러나 그 결핍이 예수 그리스도 안의 즐거움과 자족함을 빼앗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계속되는 결핍의 삶 속에서 눈에 보이는 분깃과 소득은 예수님의 일평생 가시화되지 않았습니다. 진 에드워드라는 사람이 블루칼라 예수라는 책을 썼어요. 노동자였다는 거죠. 30년간 목수로 사셨던 그분은 최고의 목수셨을 것입니다. 그는 상상합니다. 시장 한복판에서 이 가구를 팔다가 돈을 떼었던 경험이 있으시지 않을까. 그리고 많은 학자들이 이야기처럼 요셉이 일찍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기에 아들로서, 가장으로서 역할을 감당하셨던 예수님은 어떤 삶을 사셨을까? 여러분과 제가 일상에서 경험하는 그 괴로움과 아픔을 몸소 경험하셨고, 그래서 우리의 아픔을 체휼하실 수 있는 분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주님이 오늘 이 말씀에 보면 우리의 자녀의 소득이 되신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의 산업과 나의 자녀의 소득이며 나의 분깃을 지키신다고 말씀하시지만
이것은 우리에게 가시화되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비현실적으로 다가옵니다. 그리고 우리의 인생은 시편의 탄식시가 기쁨의 시보다 훨씬 많은 것처럼 실제로 많은 탄식과 슬픔이 가득합니다. 그러한 삶을 사셨던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섭리 안에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고 양육하시는 그 손길 안에 내가 오늘 하루를 지나고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계셨기에 그 결핍으로 충만한 삶 속의 즐거움을 그 결핍도 감미로운 음악 소리와 같다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그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은 7절의 말씀처럼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어다.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는도다. 그는 아침과 저녁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것입니다. 이 양심이란 단어는 신장, 그러니까 인생의 가장 중심에 있다라는 단어인데 그 신장을 훈계하셨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이 훈계하다는 의미는 조언하다, 의논하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삼위 하나님의 성품은 의논하는 사이입니다. 서로 말하는 사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성품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결핍의 시간을 지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그는 그가 처해진 그 결핍으로 가득한 삶 속에 즐거움을 캐어내시고 누리셨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저는 신학교를 다닐 때 21살에 아버지가 돌아가셨기 때문에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른다는 이 의미가 저희는 굉장히 실제적이었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내 아버지십니다. 내 인생을 책임지실 아버지의 부재와 그것이 하나님의 더 큰 임재로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뿐 아니라 신학교를 다닐 때 대부분 가정은 예수를 믿는 분들의 가정이 많았어요. 아버지가 집사님, 권사님, 목사님, 그런데 저를 위해 기도해 줄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는 생각으로 굉장히 슬픈 마음으로 신학교 1학년 때 집에 돌아온 적이 있었어요. 그날 집에 들어와서 그 왠지 모르는 그 슬픔이 밀려올 때 제가 피웠던 성경 말씀은 로마서 8장 26절이었어요. 우리가 마땅히 빌바를 알지 못하나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나를 위하여 간구하신다. 많이 울었어요. 나를 위해 기도해 줄 사람이 없지만 성령이 나를 위하여 기도하신다는 사실이 실제적인 위로가 되었어요. 내 양심을 교훈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저에게 너무나 큰 힘이 되었습니다. 누님이 오랫동안 아파서 기도할 때 기숙사에서 시편 말씀을 읽는데 시편 56편 8절을 읽었습니다.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으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어요. 기도하는 장소로 뛰어갔어요. 하나님이 나의 슬픔을 다 기록하고 계시대요. 카운트 3673번 뭐 예를 들어 이렇게 한 번 한 번을 다 수로 세고 계셨다는 사실, 그리고 새벽마다 그렇게 눈물을 흘렸던 그 눈물이 땅에 떨어져 소멸된 것이 아니라 주님의 병에 담겨 있다는 사실, 그리고 주님의 책에 다 기록되어 있다는 사실 때문에 너무나 큰 위로를 받았어요. 50세쯤 되었을 때 진로로 고민할 때 하나님은 저에게 기도 가운데 나는 너의 친구다. 50년간 내가 너의 친구였어. 걱정이 사라지더라고요. 그 사라진 이후에 또 걱정한 건 사실이지만 최소한 나를 교훈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은 계시가 되는 경험을, 그리고 어떠한 부재가 임재가 되는 경험을, 그리고 그 결핍이 궁핍으로 남아있지 않고 결핍이 아니었다면
결코 깨달을 수 없는 하나님의 풍성한 인자와 긍휼을 경험하는 통로가 되었던, 저는 여러분들이 그것들을 경험하면서 살아오셨다고 생각합니다. 밤마다, 새벽마다, 또 우리의 일상에서, 일터에서 찾아오셨던 그 주님을 다시 한번 기억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경험했던 그 결핍과 슬픔과 아픔이 어떻게 하나님의 놀라운 임재로 역사했었는지를 다시 한번 기억나게 하는 말씀이고, 예수님도 여러분처럼 그런 삶을 사셨고, 그러한 삶을 여러분들이 지속적으로 과거에 베푸신 은혜를 보증 삼아 장래의 미래를 알 수 없는 두려움과 염려 속에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신다는 그 믿음으로, 신뢰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며 초청하는 말씀이 오늘의 본문의 말씀이 아닐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저는 두 가지를 살폈습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기쁨을 몰빵하신 예수님, 그리고 예수님이 경험하신 그 현실에 그 안에서 줄로 재어준 그 구역을 아름답다고 말씀하시며 감미로운 하나님의 손길을 분명히 보면서 즐거워하셨던 주님에 대하여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세 번째, 예수님의 즐거움은 어떤 것이었을까요? 십자가 지는 삶 가운데 그는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셨습니다. 루터는 시편 16편 이 말씀을 39페이지에 걸쳐서 주의하면서 이 제목을 그리스도의 기쁨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편에 아주 중요한 단어가 기쁨이라는 의미가 맞구나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11절에도 나와 있는 이 영원한 즐거움 주의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다라는 이 말씀은 줄로 재어준 거, 이게 아름답다라는 그 단어와 똑같은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베드로와 바울에 의하여 선포된 이 말씀은 식민지 백성으로 변방의 이단으로 취급받던 초대교인들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었을까요? 여러분, 고린도후서 2장 14절에서 16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한다 라고 말하면서 우리는 구원 얻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조차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이 말씀이 나오는데 이 말씀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향수가 아닙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이 말씀의 배경은 바울의 관점에서 본 고린도 후서에 이 성도의 삶은 개선 행진 속의 전리품과 같은 포로를 전제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승리의 행진에서 항상 향을 뿌리는 사람들이 있답니다. 승리를 경축하는 사람들에 의하여 뿌려지는 향기입니다. 그러니까 소진되고 흩날리고 없어지는 존재와 같다라는 것이 이 향기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긍정적인 의미의 그런 향기라기보다는 개선 행진의 전리품이 된 포로와 같은 자의 삶이 성도의 삶이라고 말합니다. 더 나아가서 바울은 고린도서 4장에서 이 세상의 쓰레기와 만물의 찌꺼기처럼 여겨지고 세상의 끄트머리에 두셔서 우리가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게 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늘 이 십자가를 스올에 비유하고 계십니다. 그 스올에서 하나님이 나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이다. 10절에 주께서 내 영혼을 스올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이다. 그러니까 고통을 전제하고 있는 것이고 십자가와 죽음을 전제한 말씀이죠. 베드로전서 2장 19절 20절에 보면 아름다운 고난에 대하여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아름다운 고난이란 말이
어감이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름다운 고난은 부당한 고난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부당한 고난이라는 것은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을 때 참는 것을 말하고, 부당한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는 삶이 아름다운 고난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보시라는 신약학자이자 성교학자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향기는 이런 방법으로 모든 곳에 퍼진다고 말했습니다. 그 어떤 방식입니까? 고난이라는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는 것은 고난과 즐거움이 함께 있습니다. 우리가 본 것처럼 십자가에서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고 앞에 있는 즐거움을 바라보셨던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내어주시고 아끼지 아니하시고 완전히 부서지는 가운데 고통 속에서 기뻐하셨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삶이고,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이 이 땅에 사는 동안은 전쟁의 포로같이 느껴지고 흩뿌려 없어지는 그러한 향기와 같은 삶일 수 있음을, 만사 형통의 삶이 아님을, 그리스도인의 삶이 반드시 영광에 이르는 만사 영통의 삶이지 우리가 고난을 피할 수 없는 이 땅의 삶을 전제하고 있음을 오늘의 이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걸어가신 길, 스올의 길, 십자가에서 그가 보았던 생명의 길은 실제가 되었고, 영원한 즐거움과 충만한 기쁨을 고난 속에서 누릴 수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저는 최근에 로잔 대회에 참석했습니다. 1980년에 태어난 타시트라는 이란의 한 형제의 고백을 들었습니다. 그는 전도를 했다는 이유로 2010년에 5년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1년 이상은 2m 크기의 독방에서 하늘과 태양을 볼 수 없이 살았답니다. 근데 그가 고백했습니다. 주님은 저의 빛이자 구원이었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사랑의 가장 큰 표현은 고통입니다. 고통만큼 더 큰 사랑은 없습니다. 우리가 한 사람을 얼만큼 사랑하는지를 알려면 우리가 그를 위해 얼마나 고통을 당하는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통은 여러분과 저를 향한 최상의 사랑의 확증이었고, 그 뒤를 좇는 그리스도의 제자의 삶은 이러한 고난, 때로는 주어진 고난과 어려움 외에도 그리스도 때문에 가난과 고난을 선택할 수 있고,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부당한 고난을 감수하면서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것을 참는 것은 아름다운 고난이라고 믿고,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는 것을 아름다운 고난이라고 말씀하시며, 주께서 다시 오시는 그 날에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고 말씀하시며, 그의 영광이 나타날 때에 너희는 반드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될 것이라고 약속하여 주시는 주님의 말씀을 상상하게 하는 그 길을 주님이 걸으셨고 우리를 초청하고 계심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이 고난을 통하여 잠깐 고난을 당할 우리를 친히 온전케 하시며 굳건케 하시며 강하게 하실 것이라고 베드로전서는 이야기합니다. 베드로전서는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쓰인 말씀이죠. 우리가 장차 받을 영광이 지금의 고난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고린도후서에서는 우리가 항상 예수 죽인 것을 우리의 몸에 항상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우리의 몸에 항상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죽음을 경험하나 우리가 섬기는 사람들은 생명을 경험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고난과 이 생명이 함께 가고 십자가와 이 생명이 함께 있으며 고난과 기쁨이 함께 있는 우리의 삶에 대하여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와 죽음 안에서 드러난 완전한 즐거움과 충만한 기쁨은 우리가 누리게 될 기쁨의 모형이며 약속의 성취였습니다.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던 그 주님의 꿈이 성취되는 것이고, 여러분과 오늘 고통 속에서 우리가 삶을 가운데 기쁨을, 이 즐거움을 누리는 삶은 하나님의 형상의 회복의 실체입니다. 그 기쁨과 즐거움의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성도로서의 삶의 회복이고, 창조의 목적이셨던 하나님의 성품, 그 기쁨과 사랑의 연장과 확정이 단절되었던 것으로부터 회복되어지는 그 실체가 고난 가운데 기쁨을 누리는 삶임을 저는 오늘 이 시편 16편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그런 약속을 하셨습니다. 나의 기쁨이, 대제사장의 그 기도, 시편 요한복음 17편에 보면, 17장에 보면 내게 있는 기쁨을 그들에게 주어 그들로 이 기쁨을 충만케 하소서라는 그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미 십자가에서 보이셨을 뿐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 지금도 재현되고 상연되어야 하는 그 기도의 응답으로서 주님이 우리의 삶을 그 기쁨의 자리를 초청하고 계시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예수님의 즐거움은 무엇이었습니까? 그분의 즐거움은 여러분과 저였습니다. 그분은 여러분과 저에게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죽음으로 자신의 모든 즐거움이 어디에 있는지를 증명하셨습니다. 다시 생각해 봅니다. 우리는 우리의 전 존재를 요구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관계와 재정과 자녀 교육과 직장과 관계와 때로는 알 수 없는 허무함과 공허함과 혼돈을 주님께 드려야 하지 않을까? 줄로 재어준 구역이 아름답다는 말씀이 현실감 없이 가시화되지 않기 때문에 느껴지지 않을 때 다시 이 말씀으로 돌아가 우리에게 모든 즐거움을 두신 하나님이 우리의 시선을 다시 자신에게 고정하라고 초청하시는 말씀으로 받아들일 수 있지 않을까? 이 아침에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자신에게 허락하신 모든 구역, 허락된 상황과 환경을 즐거움과 감미로운 음악으로 여기며 결핍 속에서 자족함을 빼앗기지 아니하셨던 그 주님께 우리도 도움을 구하며 그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소망하는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죽음 냄새 나는 십자가에서 생명을 발견하고 영원하고 충만한 즐거움과 기쁨을 캐내셨던 주님처럼 목수 30년 굴곡진 일상에서 희로애락을 경험하시며 우리의 고통을 채울하신 주님이 우리를 아시는 바, 그리스도를 좇는 제자로서 십자가를 지대 그 안에 감춰져 있는 생명과 기쁨을 다시 누리는 삶을 꿈꿀 수 있는 아침이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삶을 우리가 살기 위하여 다시 한번 믿음의 주이시며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봅시다. 그리고 여러분을 모든 즐거움의 대상으로 여기시며 여러분이 걷고 있는 이 일상의 어려움들을 이미 걸으셨고 채울하시는 그분께로 나아가 다시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드리는 이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잠시 기도할까요? 저희가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예수님의 즐거움을 생각해보고 우리의 즐거움은 무엇이 되어야 하는가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은혜와 긍휼을 구하면서 감사의 기도로 나아갑시다. 같이 기도합시다.